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는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목동중앙교회 청소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견디어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동중앙교회 청소년부 지체들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좀 놀라셨죠? 목사님이 이렇게 동영상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서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새로운 우리 강도사님이 1월에 오실 텐데요. 새로운 교육자가 오시면은 그때 또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새로운 교육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작은 또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지내시기가 많이 좀 힘드신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날씨도 춥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뭐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수업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고 뭐 친구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어디 뭐 놀러 가기도 마땅치 않고 방송에서 늘 뭐 모이지 마라, 조심해라, 뭐 마스크 써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경우도 있겠지만은 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조금 협조하면서 또 잘 이겨내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첫 여러분과 이 영상을 통해서 대면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본문을 좀 읽으면서 짧은아마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왔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베들레헴에 와서 그 유명한 그 선물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경배했던 그 모습의 장면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헤롯 왕의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아기 예수께 또 마리아께 나와서 선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좋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막 살기가 등등하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이렇게 또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감사와 기뻐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우리 학생들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많고 즐거워할 일도 많지만은 참 어려운 일도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어른들은 특히 목사님 같은 분은 이런 얘기하죠. 아이고 말도 마라.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뭐 어른들만 힘들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지 어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많은 걸 저도 여러분처럼 중고등부 학생 시절을 지나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라는 예민한 그 신체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 속에서 학업 성적 문제, 친구 문제, 이성 문제, 때로는 용돈 문제,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학교 진학 문제, 여러 가지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고민거리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목사님 가정은 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저 시골 출신이었거든요. 부모님은 분명히 어렵고, 그러나 저는 또 공부를 또 하고 싶고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그래서 굉장한 제가 고민 또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중고등부 시대가 너무나 또 중요한 시기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는데 이 시기를 고민으로, 그저 낙심으로, 절망으로 빠져 있으면은 내일을 또 준비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 장래 청년 시대나 장년 시대, 어른 시대에 와서는 너무나 또 힘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중고등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열심히 또 우리가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또 결정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엄마 아빠 나이, 특히 목사님 같은 나이 때 많이 고민하는 것이 중고등부 때 좀 더 열심히 준비할 걸, 왜냐하면 그때 준비하지 못한 것이 지금 나의 모습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중고등부 나이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모든 인생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학이라는 한 인생이 중고등부의 김진학이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50대니까 50대의 김진학도 있거든요. 이게 서로 준비가 안 됐으면 서로 미안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놀아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40대, 여러분의 50대 김진학이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은 많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소리 같지만은 때로는 공부해라, 열심히 이거 해라, 그게 하는 것이 다 미리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때 여러분 지금 나이 때 어른들의 잔소리를 때로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조건이 좋은 가운데서 인생이 살아가고 중고등부 지나면 좋을 텐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 없는 중고등부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예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00년도에 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보다 좀 더 오래된, 아주 오래된 전의 사람이죠. 헬렌 켈러라는 미국의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 이분은 그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던 분입니다. 일단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 헬렌 켈러 어렸을 때 그 글을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그 막 짜증 부리고 막 이게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에게 막 반항하고 막 뭐 물건도 집어 던져버리고 전혀 예의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설리반이라는 어떻게 좋은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두게 해서 이 선생님이 인내하면서 이 고집불통이고 그냥 그 삼중고의 그 장애 때문에 모든 그 인격이 삐뚤어져 있는 그 아이를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긍정적인 마음을 주면서 마치 그 어둠 속에 작은 햇살이 비치듯이 이렇게 조금씩 이 헬렌 켈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설리반 선생님은 항상 헬렌 켈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단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삶의 조건, 그 조건이 뭐 신체 핸디캡 장애라든지 또는 가정의 환경의 어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 사람을 영원히 패배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즉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헬렌 켈러야, 네가 비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큰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행복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늘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주면서 그 헬렌 켈러 그 어렸을 때 조금씩 변화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헬렌 켈러는 조금씩 이제 성숙해가는 학생으로서 성인으로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1904년에 지금의 그 하버드 대학, 그 당시는 이것이 레드클리프 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이 됐는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면은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죠. 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졸업 이후에 글도 쓰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가로서 믿음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귀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그런 그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한 30쯤에 유명한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그 유명한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그 글에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3일 동안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이것을 하겠다,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3일 동안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굉장히 소박한 소망을 책으로 썼습니다. 언뜻 내용을 보면 여러분 굉장한 꿈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산에 나가서 나무도 보고 만져보고 꽃도 보고 잎사귀도 만져보고 보기도 하고 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꿈의 바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부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로 오신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축하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고생하시는 엄마 아빠께 감사하고, 또 친구들, 형이 있으면 형, 언니, 누나, 동생들, 내 주변의 모든 또 선생님들 다 감사의 대상입니다. 내 건강,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새벽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힘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이 사회의 희망이요,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용기로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 주변의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우리 학생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